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 주중에 8월 15일 광복절이 있습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우리 광복절을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80년 전 1945년 8월 15일 광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도 없고 주권을 되찾을 만한 능력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기적과 같이 2차 대전을 끝나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해방을 오게 하셨습니다. 광복이란 말은 한자로 본다라면 빛이 회복되다 이런 뜻인데, 사실 중국의 옛날에 황제가 나라가 완전히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움으로 광복 구간 이렇게 해서 옛날 중국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광복은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죠. 광복. 우리가 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완전히 망한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진 것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근데 광복은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두 번째는 이 광복을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윗세대 사람들이 피 흘려 싸웠습니다. 독립군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3.1 운동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자기 가진 것을 전부 다 들여서, 조만식 선생이나 안창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 흘리고 헌신하고 해서 이 조국의 해방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도 빛도 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양반의 소동 그런 책에 보면 우리나라의 3대 파라코에 관한 말이 나옵니다. 파라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 집안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자기가 아주 방탕해서 집안의 재산을 다 털어먹고 패가망신시킨 사람을 파라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세 명의 파라코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을 이야기합니다. 흥선대원군이 나중에는 아들이 고종이 되면서 아주 권력을 잡지만, 그 이전에는 안동 김씨들의 그 세도 정치에 밀려가지고 자기 목숨 구걸을 하고자 땅바닥에 떨어진 잔치상 음식 주워 먹고 이 안동 김씨 다리 사이로 막 기어다니고 아주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았죠. 그래서 이 이항을 파라코다, 집안 망신시키는 사람이다, 집안 말아먹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파라코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1920년대 30년대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형평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형평운동은 뭐냐 하면 이제 백정이라는 신분을 없애자, 신분제도 철폐하자라는 사회개혁운동입니다. 그때에 안동에 이제 예안 출신인 김남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동아일보 안동 지국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개혁 운동에 뛰어들면서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을 두 번째 파라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파라코는 누구냐면 이 사람 역시 또 안동 사람입니다. 김용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안동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의병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조상은 태계 이황 선생의 수제자의 집안이에요. 아주 집안이 좋아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 가산을 다 탕진해요. 그 가산이 그 당시 그 재산의 가치를 본다라면, 지금으로 본다라면 1,000억에 가까운 재산인데 그걸 다 탕진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장롱까지 다 팔아먹어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족들이 이 사람에게 도박으로 집안을 다 말아먹으니까 땅도 조금 사주고 쌀도 사주고 도와줬는데 그것마저 다 도박으로 탕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3대 파라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제가
지배가 끝나고 해방이 되어져서 1946년에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했던 동지 하모 씨가 이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김동지, 김용환 씨죠. 당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도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 재산을 독립군 군자금으로 주면 잡혀가니까 도박하는 척 하면서 도박꾼들에게 자기 돈을 다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고 도박꾼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독립군 군자금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는 온 세상에게 알리자. 당신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얼마 못 사니까 알리자 그랬어요. 그때 김용환 씨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야, 나는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네 하고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건국장, 애족장이라는 훈장을 받게 되어졌죠. 이렇게 사람들이 가진 것 전부를 자기 목숨과 재산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았던 그런 선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선조들의 헌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어지고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해방이 되어지면, 강복이 되어지면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해방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왔죠. 이 남과 북이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북한은 소련이 진주하고 남한은 미국이 진주하고, 북한은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가고 자유주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한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남북한이 나누어진 것은 그렇게 나누어진 건 아니에요. 미국이 2차 대전을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나서 이 한반도에 일본의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겠는데, 이 미국이 다 한반도 전체에 들어오기가 사람들이, 군대가 부족하니까 소련하고 나눠야 되겠다 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딱 가운데 줄을 긋습니다. 그것도 육군 대위가 지도도 제대로 안 보고 가운데 자대고 쭉 그은 것이 지금의 38선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서 38선으로 딱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은 남쪽, 북소련은 이제 북한의 진주에서 이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하면서 북한은 소련의 영향을 받아 공산주의화되고, 이 남쪽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민주자유주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비극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80년의 세월 동안 아직도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자, 8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요, 세상에서 아주 인기 좋은 나라예요. 요즘에 온 세상에서 제일 인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혹시 캐대헌이란 것을 아세요? 모르시죠? 어르신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캐대헌이란 것은 이 K-pop 데몬 헌터스 이래가지고 만화 영화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영화고 미국에서 돈을 대서 만든 영화인데, 만화 영화인데 우리나라에 관한, K-팝에 관한 영화예요. 만화 영화. K-팝에 나오는 이 가수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마귀들, 도깨비하고 악령들과 싸워서 이긴다, 뭐 그런 내용인데 저도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온 세상 사람들이 이걸 다 봤어요. 세상에서 이걸 보고 얼마나 그게 영향이 큰지, 요즘 다 그 만화 영화에 등장했던 그 한국을 구경하려고 외국인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명동에 가면, 제가 명동 가본 지가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명동이 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명동이 90%가 외국인들이에요. 한국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 때 그렇게 쫄딱 망했던 명동이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외국인들이 쏟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문화를 통해서도 세계에서 제일 인기가 많고, 먹을 거, 우리나라 김, 라면, 떡볶이 뭐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온 세상으로 잘 팔려가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너무 좋은 나라,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정작 또 그 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삶은 어떠냐? 한국인들은, 요즘 청년들은 헬조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취업도 잘 안 되고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꼴찌예요. 아이를 안 낳아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30년이 지나면 한 2050년이 되면 우리 인구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구 절반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하고 수도권의 아파트고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건물의 아파트가 절반이 빈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폐가 같고 공동묘지 같고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가슴이 철렁거려요. 이제 다 어르신들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 제발 아이 많이 낳으라고 잘 교육 좀 시키십시오. 이 출산율 떨어지는 거 전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거려요. 출산율은 제일 꼴찌예요. 이혼율 1등이에요. 자살률 1등이에요. 우리가 정작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요 아주 힘들어요. 영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기쁨과 감사보다는 어떻게든 육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아요. 먹는 거 차고 넘쳐나고 한 집 건너 카페, 한 집 건너 술집, 한 집 건너 노래방, 먹고 노는 거는 최고예요. 근데 먹고 놀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한없이 연약하고 사는 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아주 피폐해져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육신은 잘 살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골짜기에 마른 뼈가 굴러다니는 것처럼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희망이 없는 이런 시대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짜기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이에요. 자, 고대 사회, 이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들려 갔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랑 비슷한 게 많아요. 저는 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간 것이 우리나라 일제 치하와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마른 뼈가 있는데 그 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막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런 희망에 찬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이 마른 뼈와 같았던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깊은 곳이 골짜기예요. 절망과 낙심과 실패의 자리가 골짜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가?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았거든요. 이 골짜기의 마른 뼈는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앞에 3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저 마른 뼈 골짜기가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살아요? 그 마른 뼈가 생기도 없고 다 마른 뼈밖에 없는데 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거기에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아무리 흙으로 덮어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없어요. 이 에스겔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먹고 사는 건 좋지만 이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저 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내 삶의 영혼이, 내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한 것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갖다 부어도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없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저출산율, 자살률 높고 이혼율 높고 남과 북이 80년 동안 허리가 잘리워진 채 살아가는 이 아픈 마른 뼈와 같은 이 절망의 일들을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이제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를 살려주시는 모습을 보면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먼저 덮어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와 같았던 일제시대 때 이제 해방을 통했지만 여전히 마른 뼈가 살아나지 못했던 이 나라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줄로 주셨어요. 힘줄을 살아나게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중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이 외국에 나가면 여권 파워가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우리 국가의 국력이 엄청나게 세진 거예요. 우리 요즘에 K방산이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아요. 지금 뭐 폴란드를 비롯해서 유럽에도 K전차, 흑표전차, 자주포, 심지어 비행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팔려나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힘이 아주 막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힘줄로 덮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산을 덮어주셨어요. 그럼 살을 덮어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정말 저는 뭐 세계 다른 나라 많이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잘 사는 나라, 일본을 가봐도 미국을 가봐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 그냥 일본은 가면요, 김치 2조각 주고요, 그거 먹고 나서 좀 더 달라 그러면 돈 달라 그러고 안 줘요. 미국 사람들 접시 하나 딱 갖다 놓고 고기에 조금, 빵 조금, 채소 조금 먹고 끝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반찬이 40개 나오는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먹을 게 없다? 왜 없어요? 그러니까 입이 고급이 돼가지고 웬만한 걸 안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여자분들 특히 그러죠. 집에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왜 없어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일단 살 좀 빼야 돼요. 자기 마음에 들려면 살부터 빼고 봐야 되지, 그냥 옷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도 문제가 좀 있어요. 옷이 그렇게 많은데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해요. 요즘 차가 막 차고 넘쳐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찌게 해주셨어요. 잘 살게 해주셨어요. 가죽으로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인들 엄청 많이 와요.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자기가 한국에서 살면서 1년 전의 사진, 한국에 올 때 사진하고 한국 오고 나서 1년 뒤의 사진을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엄청 달라요.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촌스러워요. 아주 화장도 이상하게 하고 꾀죄죄해요. 1년 지나고 나니까 반질반질해요. 화장도 너무 예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비교해서 사진 올리는 게 유행이에요. 한국에 오니까 화장품 좋지요, 물 좋지요, 뭐 사람들 다 한국 화장품 유명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사니까 이 정도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외국에 사시면 지금 현상 유지도 힘들어요. 한국에서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잘 덮어주셨어요. 예쁘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저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요. 힘도 생기고 가죽도 생기고 살도 생기고 다 겉모습으로 먹고 사는 건 잘 사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애 낳아서 뭐 하냐 그러고 같이 살아 뭐 하냐고 이혼하고 살아 뭐 하냐고 자살하고 정말 생기가 없는 나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생기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내 대신
대언해서 모든 생기가 더불어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은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고 그 포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에스겔은 누구냐?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 우리 모두는요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세상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에스겔이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생기를 풀어 넣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면 달라져요. 생기가 뭐냐 하면 원어를 보면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루아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예쁘게 잘 만드셨겠어요. 근데 이 진흙으로 만든 이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콧김을 불어 넣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온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살집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줄이 울긋불긋 튀어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죽이 질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가운데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란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함께하니까 그 군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큰 군대가 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셨어요.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에 보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무덤을 열고 하나님은 우리를 나오게 하셨어요. 자, 무덤은 아무나 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덤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 무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냐? 생기가 없는 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야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자,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덤 속에 갇힌 자들이에요. 어떤 무덤에 갇혀 있느냐? 자기 지식의 무덤에 갇혀 있어요. 야, 내가 아는 게 전부야. 야, 지구는 둥글고 뭐 은하계가 어떻고 태양계가 어떻고 그게 모든 우주의 전부야. 하나님은 안 계셔. 자기가 아는 지식의 무덤에 갇혀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경험에 갇혀 있어요. 내가 본 것만 믿어. 내가 경험한 것만 믿어.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못 믿어요. 자기 무덤에 갇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지식의 무덤에 갇혀 있고 자기 경험의 무덤에 갇혀 있고 자기 정보의 무덤에 갇혀 있고, 이런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은 달라지잖아요. 생기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열어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의 무덤을 열고 부르셔요. 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나사로를 들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통통통 걸어서 나왔어요. 지금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셔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부르셔요. 그 무덤에서 나와라. 너 지식의 무덤에서, 너 경험의 무덤에서 나와라. 너 생각의 무덤에서 나와라. 자기 고집의 무덤에서 나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큰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덤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고집하는 그 무덤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사로는 부활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교회로 나와라 부르셔요. 야,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부르셔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역사가 어떤 역사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짝대기를 들고
여기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이쪽에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유다는 유다 지파 남유다 왕국을 상징해요. 이것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이 북과 남이 하나 되는 것,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라는 것은 에스겔의 손이에요. 에스겔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포로로 붙들려 있지 않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스겔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을 통해서 북한의 북조선, 우리 민족의 반토막난 이 민족과 남한의 이 반토막난 이 민족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8.15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민족이 마른 뼈처럼, 사람을 반으로 잘라놨는데 살겠습니까? 마른 뼈같이.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가 통일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를 다녀본 지가 오래돼서. 예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야, 너 꿈이 뭐냐? 커서 뭐가 되냐? 대통령이 될래요. 대통령에 대해서 남과 북을 통일하게 할래요. 장군이 돼서 나라를 지킬래요. 그랬어요. 요즘은 너 꿈이 뭐냐? 꿈 없어요.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전 꿈이 있어요. 뭡니까? 전 돈 벌어서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에요. 얘들 꿈이요,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교육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때 올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먼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라 하신 말씀은, 한국교회가, 이 남한의 한국교회가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이 김씨 집안의 통치 때문에 정말 착취당하고 힘들게 살잖아요. 북한의 이 지하 교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요. 저는 한국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바로 북쪽에 생기를 불어넣고 남과 북이 민족 복음화가 되어서 하나 되는 그 책임이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행복해서는 안 돼요. 북한은 참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할 수 없어요. 북한을 우리 힘으로 통일시킬 수도 없고 잘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생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북한을 복음화시키는 것. 북과 남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진정한 남북의 통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독일의 서독의 교회와 동독의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베를린 장벽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의 동포들을 가슴에 안고 통일의 그날을 꿈꾸며 기도할 때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저 장벽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북한 동포들을 가슴에 안고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